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정중앙을, 최고의 정점을 뚫고 우리는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셨던 영상처럼 50년 역사가 영화의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던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흔적들을 돌아보는 50년을 가졌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당회와 함께 50주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작년 이맘때쯤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지나왔던 역사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큰 역사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25년과 뒤에 25년, 50년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에 25년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25년이었다면, 그 다음에 25년은 부흥성장하는 25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성장한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맑은색 완천교회가 50년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50년에 대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다음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50년이라는 것은 희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50년은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해 속죄일부터 그 다음에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 2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희년이란 것은요, 땅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땅의 소유권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종 되었던 자가 풀려나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50년은 바로 그러한 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할 기간이 바로 50주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5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올해 50주년은 우리 모두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초심을 갖고 다시 나아가도록 다짐하는 것이 올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셔서 부흥 성장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해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저는 더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음은 무엇인가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부흥과 성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란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50주년에 서 있고 달려가야 됩니다. 50년의 끝에 와 있지만 또 뛰어야 되는 50년의 시작점에 와 있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전성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에 안주하다 보면 그것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교회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위대하다는 표현이 좀 우리들로 인해서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위대한 교회, Great Church라고 했을 때 부담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Great Church다, 위대한 교회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형 교회는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처치라는 건,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요, 위대한 계명을 근거로 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셨죠? 대계명이라는 것과 대사명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대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대계명,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대계명이고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쉬운 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대한 계명이다, 대계명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들, 주일 성수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들이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전에 드렸던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배가 내일 또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워서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계명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계명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대계명을, 위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주셨다. Great Commitment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명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었던, 알았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대사명,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 4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이. 어떻게 제자 삼느냐?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NLTC 훈련과 같은 전도 훈련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선교서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전도자를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또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말씀.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잘 배웠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지킬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양육이 끝났다, 나는 다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가는 것,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되는 것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요? 위대한 교회는요,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는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위대한 계명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위대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위대한 계명에 근거하여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베이스 위에 올려져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명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지상 명령을 감당해 가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그레이시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크신 일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크다,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운 거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이란 무엇인가 깊이 찾아보니까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크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가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거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이 구원은 2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도움을 얻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교회의 사명, 바로 이 2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빵을 전하는 것. 교회의 사명은 빵과 복음이고 복음과 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나와 있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명이란 도리어 낮고 천한, 어렵고 힘든 자리로 가는 것이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위대한 교회로서 꿈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계명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 꿈이 있어야 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빵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지금의 한국교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데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데 자기들만 아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괜찮은 거예요.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 땅의 교회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너네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지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와 빵의 역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야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직도 갇혀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교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대함의 항해를 시작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큰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계명을, 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50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의 공동체 고백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한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파송의 개념이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가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가족인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고 치유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대계명, 위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가족인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